오늘은 폐허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어릴 적에 부모님의 잔소리를 다 기쁜 마음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받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꼭 못 믿어 주시는 것 같고, 왜 꼭 누나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나한테만 뭔가 뭐라고 하시나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면은 제 귀를 막고 싶기도 하고, 또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철을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철이 조금 들었다고 생각될 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어릴 적에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잔소리가 그래도 내가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고, 가장 나를 위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이 지금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듣기 힘들었던, 싫었던 그 잔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반전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상태, 첫 번째는 지도자의 탈취입니다. 우리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민생을 위하여 고민을 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고 법을 세우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지금 잘 백성을 돌보라고 포도원을 돌보라고 세운 그 농부가 그 포도원을 지키기는커녕 그 포도원을 탈취하고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맡긴 것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더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맷돌질을 하느냐. 맷돌질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맷돌질은 한 번만 갈아서 되나요? 아니죠. 계속 한 번 돌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립니다. 돌리고 또 돌립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반복적으로 갈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게 지금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계속 이 본문에 몇 번씩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짓밟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상태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상태 두 번째는 시온의 딸들의 사치와 향락입니다. 지도자들에 이어서 16절부터 시온의 딸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온의 딸들에 대한 경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목을 길게 빼놓고 그리고 눈짓을 하면서 걸을 때마다 소리를 내면서 걷는다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될 정도로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누구한테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21가지 정도의 몸을 치장하는 이 장식구를 한 목록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인간이 치장하는 이 장식구 하나하나를 길게 서술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인간의 화려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화려함은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장식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훔치고 탈취하고 얻어낸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을 더 드러내고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아름다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록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제해야겠다,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기가 나는 것들은 썩는 냄새로, 또 아름다움은 수치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간이 쌓은 죄악으로 쌓은 이 영광은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야 한다고 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꾸미고 계십니까? 돈, 명예, 우리의 겉모습이 더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유다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한번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는 관습이 있었는데 결혼한 남자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결혼할 때 그 대금을 치르고 여자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죠? 막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자 7명이, 신부 7명이 신랑 1명에게 붙들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알아서 잘 감당을 할 테니 제발 나의 수치만큼은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로 그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힘껏 자신을 꾸며가며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갔던 그 인생이 지금은 헛된 신랑을 붙잡으면서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부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헛된 신랑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4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쌀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쌀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1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 등장한 그날은 이 인간의 타락성을 고발을 하면서 심판의 날로 여겨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바로 2절에서는 동일하게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인간들의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출해줄 이 구원의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새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잔소리하며 자녀들을 혼내는 거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혼을 내고 잔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의 싹이 마침내 신약에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폐허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길을 예배하시고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뒤에 회복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4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낮과 구름, 밤에는 빛. 혹시 성경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어떤 본문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빛. 그렇죠. 어디서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척박한 환경에서 그 광야 땅에서 그 걸어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것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했던 그 광야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손길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그 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경고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예상치 못한 우리 아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종양이 발견되면서 또 우리 가정에 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주는 그 장신구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